생각이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날 코로나 2차를 맞았습니다. 1차를 맞았을 때 우리 교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권사님이 절대 진통제를 먹지 말래요. 효과가 없다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뻐근해가지고 이제 지나갔는데 2차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가 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로 완전히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지냈고, 오늘도 이제 좀 가슴이 약간 쪼이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좀 이렇게 많이 좀, 이 약기운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2차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유의 몸이 또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담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금요일 날은 항상 치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죠. 그 가운데 오늘 예배소서 6장의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영적인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같이 나눌 거냐면 삶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삶이었는데 오늘도 삶 치유입니다. 그런데 좀 소제목을 좀 적겠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삶을 치유하는데 어떤 치유냐, 세상 기준을 하나님의 응답 기준으로 바꾸는 치유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기준으로 나의 삶이 인도받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 때문에 오셨고요. 그랬던 그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 복음을 위하여 또한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냐면은 치유입니다.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였냐면 제자 사역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금요일 날은 치유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치유하신 내용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시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요, 어떠한 제한적인 치유를 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 누구나 와도 예수님 앞에 다 치유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안진뱅이, 그래 또한 중풍병자, 손 마른 자, 혈루병에 걸린 자,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치유가 됐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치유가 됐느냐, 생각과 이 마음에요, 병든 사람입니다. 이걸 정신치유라고 하죠. 정신이라고 그러죠. 정신에 문제가 온 사람들을 또 치유하셨어요. 생각과 이 마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병을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요, 이거 생각 속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만났는데요, 근데 자유함을 얻고요, 치유가 되는 역사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도 그렇고요,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율법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고위 관리층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치유가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치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문제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치유했어요.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치유한 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인 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만나는 순간 치유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치유되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계속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잘하든 못하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누가 듣더라도 그 사람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치유가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저는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오늘도 같이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삶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나눠보려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다 말은 안 하지만 돈이에요, 돈.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 이전을 하는데 뭐 돈만 있으면 뭐 못할 게 없잖아요. 뭐 큰 뭐 교회 건물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삶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돈입니다. 이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돈이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느냐? 그 이유는요, 사람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만 이루어졌다면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돈이 많아도 정신이 돌아버리면 그 돈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정신만 있는 게 또 아니죠. 또 뭐가 있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영혼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행복한 건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면 아무리 정신 수양을 하고 물질이 많아도 결국에는요, 한순간에 싹 그 사람이요,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삶을 치유하려면 요 세 가지가 다 치유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세상은요, 뭐가 있느냐?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또한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안 보이는 건요,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씻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눈이 뭐 이제 한쪽은 저거 하는데 한쪽 눈은 제가 1.5예요. 시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엔 작은 글씨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노트북인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글씨를 이렇게 자판으로 칠 때 저는 7포인트, 6포인트를 놔도 그 글씨가 다 보였어요. 근데 아무리 눈이 좋아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안 보이는 세계죠. 그 안 보이는 세계를 뭐라 그러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나라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단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복 기준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또 치유의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삶을 살 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24시죠. 24시는 누구나 똑같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제 뭐 나라마다 또 다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시간을 정했을 때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하잖아요. 그 24시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 속에 사람들은요, 이 세상 방법,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돼요. 그 세상적인 방법이 뭐죠? 바르게 살고요. 그래 또 아니요, 정직하게 살고요. 근면하게 살고요. 겸손하게 살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세상 방법이거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또한 겸손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살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 방법으로 사는데, 그런데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주어질 때가 있죠.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열심대로 안 돼요. 나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나는 정말로 정직하게 사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그렇게 사는데 또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요. 그랬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시험받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그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그 시간,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상처를 받고 그랬던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무엇이 오느냐? 욕이 온단 말이죠. 흑암의 생각이요.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흑암의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요,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로 인해서요, 진짜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상처를 받았어요.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분노가 일어요. 어떨 때는요, 낙심이 돼요. 좌절을 해요. 어떨 때는요, 죄악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거짓말이 들어와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이 흑암의 생각이 안 오면 좋겠는데 요게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온다니까요.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요게 들어오면요, 그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잡히는 거죠. 뭐에? 요거에 잡히는 거예요. 요거에. 흑암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봐요. 어떤 아이가요, 저를 찾아왔어요. 이 아이가 찾아와 가지고요, 저한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고등학교 여자 3학년 여자아이인데, 목사님, 제가요 다시 시작했어요. 뭘 시작했는데? 이랬더니 제가요, 그동안 안 했던 거를 시작을 했어요. 뭐? 그랬더니 술하고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얘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완전히, 그러니까 뭐랄까, 좀 이렇게 뭐죠? 좀 약간 이제 좀 저속한 말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잘 노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잘 노는 아이들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뭐 이제 화장 쫙 해가지고 어른같이 보여가지고 막 춤추러도 다니고 뭐 하여튼 별 여러 가지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복음서로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얘가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취직을 한 데가 어디냐? 홈플러스. 거기에서 카운터 보는 사람.
카운터를 보는데 어떡하냐면은 이 카운터를 볼 때 어떡하죠? 오면은 사람이 물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피곤하신가요? 같이 이야기 좀 나누시죠.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올려놓으세요. 띡띡띡띡띡띡. 아, 얼마입니다. 예,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해가지고 일반 영수증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쭉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사람 이거잖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요 너무 힘든 거 이게.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얘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얘기를 했는데 얘가 너무 이제 부모님이 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거라도 잘해가지고 네가 시집 잘 가면 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너무 지치는 거죠. 말할 상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혼자서 조용히 쉬는 시간에 나가가지고 담배 피고 혼자서 조용히 나가가지고 술 먹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죄를 짓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한계에 부딪히거나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경우가 딱 왔을 때 무엇이 들어오냐? 욕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흑암이요. 그 흑암의 생각 중에 가장 쉽게 들어오는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딱 불신앙이 들어와 버려요. 이제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너지고요. 그걸로 인해서요.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시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살기도 해야 되지만 항상 24시를 무슨 생각으로 해요? 복음 생각으로 가야 돼요. 요게 되어져야 됩니다. 항상 복음적인 생각으로 가야 돼요. 복음적인 생각이 뭐죠? 바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주신다. 그리고 또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다면 나는 어떡한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된다.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 된다. 우리가 24시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복음 생각으로 항상 우리가 24시의 삶을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기준이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으로 바뀌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두 번째 25입니다. 25 능력으로 역사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25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저기 GS25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가 다 주어지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시간이죠. 25의 능력,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첫 번째 이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요 놈이요 간계를 써요. 누구를 통해요? 사람에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요 놈이요 마귀가 간계를 써서요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 자꾸 요거를 신겨놓는 겁니다. 흑암의 생각을요. 오늘 얘기해죠. 여기에 본문에 나오죠. 정사와 힘 있는 자와 권세자들이죠. 그리고 또한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자꾸 흑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신앙을 집어넣는 겁니다. 어둠의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 방법들을 계속 가지고요 자꾸 우리를요 흑암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죠. 25 능력의 존재가 있는데 마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있죠? 하나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귀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또한 어떠냐? 천사를 동원해서요, 모든 흑암과 어두움과 모든 현장을 완전히 그 시대를요, 바꾸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마귀가 아무리 관계를 써도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버리면요, 그 모든 것을요, 완전히 뒤바꾸는 증거들이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죠. 애굽입니다. 애굽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켜버려요. 완전히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흑암이 그 자리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또 뭐죠? 블레셋이요. 블레셋이 순간순간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이 순간순간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하늘을 진동시키고 하늘에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그 자리에서 다 무너뜨려 버려요. 큰 강대국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사람을 통해서 단 하루 만에 밤에 그 18만 5천을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죠?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우상을, 흑암을 믿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다 세우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되죠.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음 안에서 멸망시키시고 무너뜨리는 걸 또 보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계속 나옵니다. 25의 능력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항상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항상 공급받고 그 안에서 흑암과 어두움,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로운 자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항상 주의 말씀을 항상 내가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뭐요?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항상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내가 인도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성령의 검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지죠? 잘 보세요. 나의 삶이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의 응답 기준으로 내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요. 그런데 순간순간 내 안에 상처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올 때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또한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마다 이 사단은 뭘 집어넣냐? 이걸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24시 똑같이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 항상 복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떨 때는 상처도 받는다.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떡하냐? 내 삶이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25 능력을 가진 존재는 반드시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은요,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 존재는 있어요. 이 존재는요, 우리의 삶을 계속 건드립니다. 마귀, 보이지 않아요. 요 놈이 간계를 쓴다니까요. 이간질을 시키고요. 우리를 계속 저주 속으로 빠뜨리고요. 어떨 때는 낙심으로 빠뜨리고요. 어떨 때는요, 무기력으로 빠뜨리고요.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뭘 통해서요? 바로 정사와 힘 있는 자와 악의 영과 어둠의 권세자를 가지고. 그런데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마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는 그분이 조금만 손을 댔는데도 어떤 일이 나냐? 성경에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여러 가지 흑암들이 이 하나님의 조그만 그 역사 속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요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영원한 응답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영원한 응답을 받는 방법이 그러면 뭘까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을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요. 기도의 비밀을 못 누려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혹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 언제서부터 시작을 했죠? 40일 금식, 바로 기도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시작을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 40일 금식 기도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과정 속에는 뭐가 있었냐? 항상 혼자 있는 시간 속에 뭘 했냐면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뭘 했죠? 뭘 했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자들과요, 같이 어디로 갔냐? 그 들판에 가세요.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어떡하냐면은 거기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선 바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왔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40일 감람산에서 뭘 했죠? 금식. 거기서요, 40일 집중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면서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뭐였냐? 시작부터 모든 마무리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기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딱 보면요, 이들이요 진짜 가진 것 없죠. 배운 것 없죠. 그랬던 배경 없죠. 그랬던 여러 가지 부족하죠. 사회로부터는 단절됐죠. 핍박받죠.
여러 가지 정말로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이들의 모든 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였습니다. 마가다락방이 뭐였어요? 언약 딱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이들이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더라. 문제만 오면 기도하더라. 그랬더니요, 이들이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로 가느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들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요? 7 집사를 거기서 뽑습니다. 이 7 집사를 통해서요 또 현장에 스데반과 같은 또한 빌립과 같은 증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의 초대교회 모든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들은요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기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성전 이전이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내 머리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좀 다르게 되게 똑똑했어요. 배경도 좋았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모든 것을요 완전히 갖췄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바울이요 자신의 머리를 믿고선 사역을 했을 때는 판판이 무너졌습니다. 아덴에 가가지고요 그렇게 뛰어난 지식인들 앞에서 지식 뽐내다가 거기 가가지고요 어떡하냐 그들의 말 한마디에요 된통 당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죠. 25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어요. 이게 마귀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당연해요. 그거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딴 사람 배려를 하고요 도와주고요 이해도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이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치유가 돼야 됩니다. 삶 속에서요. 내 모든 삶이 기도가 돼. 바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있죠? 모든 것을 기도로 가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선교사로 파송될 때 어떡하죠? 집중 기도 속에서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소아시아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을 다 세팅해놓고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어떡하죠? 마게도냐인을 딱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를 찾죠? 기도처를 찾는 겁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바울은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진행했어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만 가지고도요 이 지역 복음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지역 복음화는 쉽게 돼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되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아침입니다. 아침을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피곤하니까 그 전날 피곤하니까요 푹 자기 위해서 자고선 이제는 시간 딱 맞춰가지고 부랴부랴 막 준비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래 또한 이제 가정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 보내고 뭐 하고 막 하다 보면 이제 또 나가잖아요. 그런데요 아침을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리고 아침에 누워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안 돼요. 제가 다 해봤어요. 어떡하냐? 진짜로 딱 씻고 어떡하냐? 이 아침에 조금만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 수첩에 나온 말씀, 강단의 말씀을 딱 가지고요. 잠깐만 기도해도요. 뭐가 되느냐? 이 아침에 그 기도하는 건요. 내 각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스케줄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하루의 모든 시스템이 달라진다니까요. 두 번째, 낮입니다. 낮에는요, 어떨 때는 분주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요, 한가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낮에는 어떻게 했냐? 정말로 우리가 낮에는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걸 무시로 기도한다라고 그러죠. 어떤 순간 속에서도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올 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요 낮에 기도하는 거를 통해서 내 뭐가요? 쓴 뿌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뿌리로 싹 바뀌는 겁니다. 왜? 낮에 하는 모든 일들이 내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내 경험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내가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러면 내 근본적인 뿌리가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을 어떡하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아침하고는 좀 다르게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래 가지고 깊이 기도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밤에는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잘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불신자보다요, 200%, 300% 정말 우리가요, 어떡하냐. 불신자들보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거 뭐냐.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요. 밤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혼자만의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세요. 밤에요, 내가 조용히 하루를 내가 스케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놓고 기도해보고 처음으로 그걸 놓고선 처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밤에 집중 기도하는데요. 우리 예강교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제 10월 마지막 이제 31일까지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했고요. 중직자와 성도 원네스가 되도록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또 뭘 하냐? 일주일 딱 쉬고요. 11월 7일인가요? 둘째 주가? 예, 11월 7일부터 40일 집중 기도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뭐냐? 내년을 향하여 내가 응답받을 것들을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11월 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좀 시작을 해가지고 줌을 띄우고 못 나오면 오늘은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하든지 그래서 기도하고요. 또한 9시에도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들을 띄워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누구든지 돌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왜?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잡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맛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정말 하시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한 번은 체험하고 확실한 응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역사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기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준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분명히 그 시간 속에 25 능력으로 역사하는 존재는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영원한 응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예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교회와 현장과 이 시대를 두고 정말로 하나하나 응답받고 성취되어지는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